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을 놓고 한번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수와 같이 원수와 이제 그 더불어 화목해 되게끔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요, 먼저 창세기 26장에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가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팠는데 그 우물에서 여기 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 17절보다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삭이 붙인 아브라함의 뜻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자신의 부친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랄의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야곱의 양치기들하고 이제 다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랄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 보았으므로 우리의 제안에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로 너와 계약을 맺어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한 것 같이 너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랄에 있던 양치기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삭하고 다투게 되었는데 이삭은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늘 양보하는데 근데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제 양보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말씀은 이제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2장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야곱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다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게 되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놔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라헬하고 요셉은 요셉하고 베냐민은 뒤에 놔두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그 첩의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는 이제 앞에 놔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제 그 야복강을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계속 야복강에 기도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리뼈를 치매 야곱의 허리뼈가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가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가 허리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인을 거르고 오고 있는지라. 이에 야곱이 그 자식을 뜰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들에게 맡기고 그가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자신이 그 앞에 나가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 맞아 그를 껴안고 목을 막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지라. 이렇게 그거를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야곱이 이제 험난한 세월을 겪고 라반에 의해 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먹었죠. 그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양 지키면서 추위도 견디고 막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얼굴도 좀 많이 노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절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동안 안 만났던 동생이고 자기가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렇게 절뚝절뚝거리는 그런 야곱을 보니까 그게 이제 측은하게 느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둔부 허리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들여다보면은요, 그 경륜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 되었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이야기는 창세기 45장에 있어요.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나중에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형들이 자신을 판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이 만나서 절을 하는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이 듣더라. 이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들이 앞에서 능히 놀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나가니 요셉이 또 말하되 나는 당신이 아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생면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판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요, 형들을 다시 만나서 울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한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다듬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들, 성격들을 다듬으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고 났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가족들을 보는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이제 요셉이 울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새도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악한 세대여서 가족을 이제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세대이잖아요. 필리핀에서 실화인데 이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고 그 딸을 이제 포주한테 팔아 넘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창녀를 팔게 된 거죠. 근데 그 창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녀의 그 아버지 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들여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사무엘상 또 비슷한 사람으로는 다윗을 뽑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상 열왕기 사무엘상 이게 사무엘 하구나.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은 그에게 고하되 보소서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아 드림소 바위 앞으로 갈 때 그가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는지라 이에 사울이 그 발을 가리켜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숙한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려니 내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그날이이다 하되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만 가만히 뵈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뵌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은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이에 다윗이 땅에 얼굴을 엎드려 대고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왕은 다윗의 왕을 해하여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 왕이 아셨은 것이니이다. 혹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더욱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말하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고 땡땡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을 때 성가대원을 지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체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을 이런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제 또래 이제 청년들이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제 하나님 믿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맨날 이제 실족하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형한테 이제 늘 그 성경 말씀을 권하면서 그 형하고도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형하고 같이 그런 이제 여행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 형을 위해서 이 형이 아내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아내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누나하고 같이 이 형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에 미친 자들이 많이 있죠. 일에 미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일도 저도 하나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돈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 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형입니다.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형인데 지금 뭐 50대가 넘으셨겠죠. 근데 이 아내분하고 같이 또 다른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 형을 위해서 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같이 해줬어요. 이 형 안에 있는 하만을 죽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조지 알바니에서 살 때 제 거실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방이 있었고, 여기에 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방들은 이렇게 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를 썼었어요. 여기서 그냥 거실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격도 좀 줄여 볼 겸 그렇게 해가지고 룸메이트를 받아줬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땡땡이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물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원래는 이 형하고만 같이 룸메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받아주어가지고 이 친구를 받아줘서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셋이 머물면은 당연히 이제 저는 화장실을 여기를 이제 쓰게 됐는데, 밤에 늦게 잠을 안 자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상한 철구 뭐 이런 거 방송 보는 애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저는 양보하는 마음에서 제가 거실을 쓴다고 했었었고, 방 가격도 원래 이렇게 거실을 쓰게 되면 되게 적게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이제 땡땡 친구라는 애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밤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계속 기도한다고 뭐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방언이 이제 저절로 통역되어서 나오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언이 통역되어서 나왔던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의 69편이거든요.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많으니 내가 취하지도 않은 것들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낮췄더니 그것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고, 성문에 앉은 자를 나를 비방하고 나는 취한 무리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물이 이제 저희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부터구나. 저희가 쓸개로 내 식물을 주며 내가 갈 때에 초로 내게 마시었사오니 저희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저희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를 덮으시며 저희 거처로 황폐케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는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논하였음이니 저희의 징벌에 징벌을 더하사 저희로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 지어버리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 상태는 그냥 이 친구를 위한 궁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궁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는데 그걸 계속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거기 있던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셨지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했으면은 용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쳤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들은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옥에 가게 되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 또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막 승질내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냥 그에게 대언을 하게 됨으로써 그냥 응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되면은 마음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티격태격 싸우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계를 주라고 하셨었거든요. 시계를 주라. 그래서 시계를 이 친구한테 좀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냥 이렇게 시계를 주니까 이 친구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계를 주라 이 음성을 듣고 또 시계도 주었더니 정말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호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알죠. 왜냐면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는 그렇게 해서 화평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역사들도 많이 있었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요.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었는데 주얼리 샵이었었어요. 보석상에서 일을 했는데 금리빨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그 잠을 4시간씩밖에 안 자고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혼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이제 형이 막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유 그냥 내가 참자 그러면서 뭘 하던 간에 그냥 계속 화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텍스 시즌 동안에는 정말 바빠요. 텍스 시즌 동안에는 그 금리바를 흑인들이 다 와가지고 금리바를 사기 때문에 엄청난 주문이 밀려와 있고 형 같은 경우는 뭐 4시간 자든 2시간 자든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잠깐 버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갈군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형이 말을 하는 게 이 텍스 시즌을 끝나고 나가지고 이 형이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네가 화내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자라면 화를 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거를 보면서 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뭘 해도 그냥 이렇게 참고 묵묵히 했었는데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형 밑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 형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믿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최대로 이제 큰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그 악인을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니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핍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교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았었는지 또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욕을 먹는 자들을 축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늘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씩 더 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화평케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을 이렇게 한 번씩 휘저어 놓으면은, 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더 닦여야 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더 주었을 때 이러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이 화평케 하는 것 자체가 악령에게 끌려다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겼었고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하고 같이 지내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사랑으로 품어주되 악인과의 연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화친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결국에는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게 이제 사탄의 하나의 계략인데 화평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악인하고는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화친과 화평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악인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할 수는 있지만 악인들과 뜻을 동조한다던가 그리고 악인의 뜻에 침묵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